예, 이 시간이 좀 지연됐는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장 강의 1번 자료의 6페이지 하단, 그 당시 헤롯 1세 왕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그 당시라는 예수 출생 당시 헤롯 1세 왕은 정통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에서의 후손인 이두메 에돔 사람 안티파터의 아들로서 주전 73년경에 태어났는데, 헤롯이라는 이름이 그 영웅의 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 이름 뜻에 걸맞게 헤롯 1세와 그 후손들이 로마가 점령한 팔레스틴 인접 지역을 BC 55년경부터 AD 93년까지 통치한 유대 땅의 왕이었습니다. 헤롯 1세는 로마에 이제 유학을 한 에돔 족속으로서 헬라 말기 시대에 헬라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고 로마가 헬라를 완전히 멸망시키는데 일조를 한 사람이에요. 팔레스타인 지역을 해방시키는데 일조를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헬라로부터 팔레스타인 땅의 독립을 쟁취하고 이스라엘 왕국을 일시적으로 회복한 사람이에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이 세 짐승 나라가 지배할 때에는 이스라엘 나라라는 이름이 없어졌었잖아. 멸망한 이후에, 바벨론의 멸망한 이후에. 그런데 헤롯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했다, 그런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런데 그는 지나치게 권력에 집착하여 계속되는 로마 정권의 교체 속에서도 로마의 카이사라고 그 케자리라고 그러는데, 로마의 황제가 자꾸 바뀌죠. 정상적인 아들로 이어지지를 못하고, 그런 정변이 있을 때마다 그 속국 있는 분봉왕들은 새로 로마 황제에 등극한 사람이 자기의 사람을 분봉왕으로 각지의 왕을 세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마다 얼마나 초조하겠어요. 자기 언제 목을 치고 자기를 정치적으로 대항하는 종족을 팔레스타인 왕, 그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지 알 수 없으니까 안정된 정권이 아닐 때는 항상 불안한 거죠. 우리와 같이 외세에 의지하는 정권이기 때문에 백성들로부터 이제 과중한 세금을 징수하고 각종 건축 사역, 즉 극장, 원형경기장, 기념비, 우상재단, 성체 등 이런 것을 건설 사업에 많은 백성을 동원하여 고된 부역을 강요하고 과중한 이제 세금을 받아낼 수밖에 없겠죠. 건설 그 비용을 국민들로부터 받아야죠. 그러니까 원성을 안 살 수가 없죠. 복종하고 내라는 대로 하고 가서 고욕하고 하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하면 저걸 암살해야 될까, 그런 생각들을 국민들이 많이 할 거 아니겠어요? 그는 예루살렘 성전 재건, 그 이제 건축 사업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이 예루살렘의 세파된 성전을 재건하는 사업이었죠. 그건 어마어마한 큰 공사니까 이제 솔로몬이 그런 공사를 했었던 것처럼 그런 어마어마한 공사를 했죠. 그 사역을 BC 20년에 시작하여 그가 죽은 뒤인 AD 68년에 완성함으로, 그 후로 2년 만에 AD 70년이 금방 무너지죠. 그럴 성전을 그냥 AD 20년에서 68년 사이까지 계속 헌금받고
세금 받아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건축사업에 이제 몰두를 하다가 완공이 된 후에 2년 만에 다시 로마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죠. 한편 그는 이제 개인의 사람 됨됨이를 볼 때 아내를 열을 두었는데 약간 정신질환에 속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걸 보면. 그 중에 에돔 출신의 첫 아내인 도리스에게서 안티파터라는 아들을 얻어 자신의 후계자로 염두에 두었지만 AD 4년 이 헤롯 1세 자신이 죽기 수일 전에 죽기 며칠 전에 그 아들이 자기를 배반할 거라고 하는 과대망상에 괜히 빠져가지고 아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이게 좀 정신병자죠, 말하자면. 세상 정권에 너무 이게 몰입을 하다 보면 막 불안한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다 보면 오늘날 우리나라 암흑에 같아 지금. 얼마나 바늘방석이겠어요. 억압으로 찍어 눌러도 그 수많은 국민들이 광화문으로 다 몰려나와가지고 탄핵해야 된다고 그러고 외치고 있고, 그러면 얼마나 불안하게 좌불안석이지. 거기다 대고 뭐 그 부인 뭐 말썽이 자꾸 났었고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터졌었고, 이 사람들이 그런 식인 거죠. 자리는 지켜야 되겠고 이 자리를 그냥 하야를 해서 내놓자니 자기를 감옥에 넣거나 죽일 거란 말이에요. 한 짓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야도 묻는 거예요. 나 이제 않겠다고 하면 되는데 그것도 묻는 입장이죠. 대부분의 독재자들이, 국민의 민심을 잃은 사람들이 그렇게 중구난방에 딱 빠져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때는 그의 권력을 이용하고 오남용해서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꿀 빨아먹는 놈들이 주위에 쭉 모이게 마련인 것이거든요. 간신무리가 이제 모이게 마련이죠. 그때 당시 헤롯 1세라는 사람의 모든 상황이 그랬어요. 이것은 독재자의 말로가 어떤지를 보여준 그림과 같은 거죠. 그런데도 그 사람은 야심히 자기가 이스라엘을 근 500년 만에 회복을 한 왕이니까 이스라엘의 건국자라는 그런 자기가 메시아라는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이 강한 거예요, 속에는. 그런데 모든 상황은 그게 뒷받침이 안 되는 거예요, 또. 그럼 얼마나 이게 힘들겠어요, 이 사람이. 헤롯이 그렇게 고통 중에 BC 4년에 매우 치명적인 질병에 걸려서, 이건 이제 사울왕과 같은 정신병. 사울왕이 자기 사위를 이렇게 막 창 던져 죽이려고 그러고 갑작스럽게 언제나 막 내 사위 뭐 이러고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사람이 정신질환이거든요, 이런 것이. 헤롯이 그랬었다는 거예요. 이제 70세를 일기로 최후를 맞았는데 적어도 그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출생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8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포악한 헤롯이 죽기 전에 출생된 것은 연대기를 볼 때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자, 어디에서 출생했느냐? 유대 베들레헴이다 그랬는데, 이 베들레헴은 유대라는 단어와 함께 쓰이므로 갈릴리 호수 근처에 위치한 베들레헴이라는 그 히브리어의 작은 성읍이 또 있어요. 스불론 지파의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또 있는데, 그곳과는 구별되는 유대 지역의 베들레헴이다. 이 베들레헴은 라헬의 그 묘가 있는 지역 근처가, 베들레헴 근처에 라헬의 무덤이 있다 그랬죠. 그 라헬의 무덤이
있는 그 베들레헴과 스불론 지파의 베들레헴은 다른 베들레헴이라는 것이에요. 이곳은 야곱이 paddan 아람에서 가족을 끌고 돌아올 때 라헬이 베냐민을 생산하다가 죽으니 에브라스로, 에브라시라는 건 에브라다라고도 하는데 그 룻기에 나오는 지역이죠. 거기 하나님께서 생명의 양식을, 기근을 보냈다가 생명의 양식을 주셨을 때, 그때가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 돌아올 때였었잖아요. 에브라스는 공물의 땅이라는 뜻이고, 에브라스의 성읍인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길의 도중인 베들레헴 근처 라마 셀사라고 하는데 아리마데라는 말이에요. 아리마데. 신약 성경은 라마를 헬라어로 아리마데라고 이렇게 음명을 했죠. 아리마데 사람, 그 예수님의 은밀한 제자 부자 요셉 얘기가 나오죠. 거기에 장사되었고 라마라고도 불렀습니다. 라마는 신약 성경에는 헬라어로는 에브라다라고 음력이 된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남방 8km 지점에 위치한 작은 마을로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으로 예언된 장소이자 미가서 5장 1절 2절에 나오는 말이죠. 유대 왕국의 실질적인 건국을 이룬 다윗 왕의 고향이다. 다윗 왕이 이 베들레헴 출신이죠. 히브리어 지명 베트레헴은 떡집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이는 아마 그 지역이 곡식과 과실이 풍성한 비옥한 곡창지대였기 때문일 것이고, 실로 이 지명과 걸맞게 온 인류에게 풍족한 생명의 양식을 나누어주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라헬의 아들 요셉의 사역을 하려고 이곳에서 출생했다. 요셉이 온 땅에 기근이 왔을 때 양식을 나눠주는 사역을 했었죠. 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라는 문구 앞에 개역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은 헬라어의 이두인 곧 보라라는 감탄사로 시작이 되는데, 이는 마태가 본문이 지니는 중요성과 그 진정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표현이고, 동방으로부터라는 문구는 떠오르는 이라는 뜻의 아나톨레에서 유래한 말로서 동방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해가 떠오르는 곳, 빛이 시작되는 곳, 그런 개념이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땅의 동방은 유브라데강 건너 동편 쪽 해 뜨는 곳, 그런 개념이다. 동방이란 바벨론이었다는 견해가 가장 무세한데, 바벨론에는 유대인 포로들이 많이 정착하고 있었습니다. 욕과 같이 신실한 셈족인 동방의 paddan 아람, 사라리브가 레아 라헬의 고향이 그 동방 paddan 아람이었죠. paddan 아람 사람들의 후손과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그 아내들의 조상들인 하란성, 나홀성, 셈족 후손들이, 셈족은 형은 하란성, 동생은 나홀성 지역에 자리를 잡았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 바벨론에 많이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박사들이라고 번역된 헬라어의 마고이는 박수나 점쟁이 등의 엉터리 술사들 얘기가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박식한 지식을 가진 선비들이라 그런 뜻이기 때문에 꿈을 해석하는 신통력을 지닌 메데파사 또는 바벨론의 사제들, 그 다니엘서에 본 사람들이 꿈 해석하는 자들이 있죠. 다니엘과 세 친구를 언급할 때 사용된 그런 용어다. 그러니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라는 사람들이 오늘날로 말하자면
엉터리 뭐 성경 해석을 한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라는 거죠. 기독교계에도 보면 많은 내노라하는 이제 신학자들,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율법사, 서기관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감춰져 있는 형제회 계열의 진짜 아주 언어학에 정통하고 뿐만 아니라 성경의 흐름 이런 것을 정확하게 성구 사전이나 그다음에 성경 본문의 히브리어, 헬라어 본문을 다 해내서 그걸 단어 사전을 만들어서 이렇게 믿는 이들에게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준 그런 감춰져 있는 진짜 학자들이 있죠. 근데 얼치기들이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치고 이게 세상에서는 큰 소리를 치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 출신의 천문학, 점성학, 해박한 지식을 지닌 현자들이었습니다. 동일하게 아기 예수의 탄생을 다루는 누가복음 기사에서는 베들레헴 근교에서 양떼를 돌보던 목자들에게 수많은 천사가 나타나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강보라는 말은 잘 아시죠? 포대기라고 그러죠. 포대기. 아기를 보리라고 알려주었고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고 기록하였는데 그들이 목자들이면서도 그런 해박한 지식을 가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이었다. 빛의 사자들이 계시의 말씀을 다, 성경을 다 이해하고 깨닫도록 해독을 해줬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진짜로 성경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이죠. 헤롯 주위에서 그 문자대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 이런 걸 문자적으로 건성으로 아는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도 기독교계가 오늘날 일반적인 이런 의문에 속한, 조문에 속한 율법 지식이 얼마나 많아요. 기독교계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런 사람들보다도 더 해박한 지식을 우리는 계시로 말미암아 아는 지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동방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의 별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 충분히 했다고 생각되니까 넘어갑니다.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그랬는데 이게 민수기 24장에서 거짓 선지자 발람이 예언을 할 때 소돔하는 자식들을 멸할 한 별이 나타날 때가 오고 그 별은 호를 잡은 자가 될 거다 이런 예언을 했었었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한 아기를 찾기 위해 유대인들의 정치 종교 중심지인 예루살렘에 방문한 것은 유대인의 왕은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나실 것이라고 그때 당시 사람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 대하여 해박한 사람들인데도 유대인의 왕이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고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날 거라고 믿었다는 것이죠. 그런 문제 때문에 헤롯은 예루살렘 출신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스라엘의 메시아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건국자다라고 그걸 인정받기를 원했다는 것이에요.
이들 때문에 헤롯을 자극하여 베들레헴의 2살 아래 사내 아이들은 다 죽임을 당하였으니 유대인의 왕권 다툼이 이렇게 심각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과 함께 나사렛 예수, 다윗의 자손 예수, 유대인의 왕, 만왕의 왕, 이게 전부 같은 말이 아니고 이게 서로 대비하는 말이야. 성경 의도가 있다. 유대인들이 인식하고 있던 메시아의 별칭이었듯이 이 명칭은 이방인들이 이해하고 있던 성경 예언의 메시아에 대한 별칭이었었던 것이다. 메시아 대망 사상은 모든 유대인의 공통된 신앙이었으며 바벨론 포로 사건으로 인해서 세계 각처에 흩어진 유대인들에 의하여 유대 민족에게서 나시는 메시아가 유대인들을 구하고 온 세상이 그로 인해 여호와의 복을 받는다는 사상이 널리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죽음으로 혈통적인 유대인의 메시아가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혈통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죠. 이스라엘 사람으로 또 율법 아래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야 율법을 최종적으로 완성하시고 율법을 폐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니까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이 된 사실에 대해서 확신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 사실을 모든 유대인이 당연히 알고 있으리라고 여겼으므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유대인이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에 계시느냐라고 예루살렘 사람들한테 물으니 예루살렘 사람들이 소동하니까 헤롯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됐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정작 메시아의 고래를 고대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왕이 탄생된 사실에는 관심도 없고 알지 못했다가 온 예루살렘이 소동함으로 헤롯에게 예언을 이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에 대한 소문이 들어간 것입니다. 마태는 유대인의 왕이 아기 예수로 탄생된 사실을 기술하면서 민수기 24장 17절에 나오는 발람의 예언을 인용했는데 동방 박사들의 신부는 유브라데 강변 두돌 지역 사람들입니다. 먼 훗날 이루어질 예언을 하도록 여호와께 영감을 받아 예언했던 내용임을 인용한 것은 유대인의 왕은 유대인만의 왕이 아니요 이방인의 왕도 되실 메시아임을, 즉 만왕의 왕이지 유대인만의 왕은 아니다 라는 것이 이제 성경이 정작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와 다윗의 자손 예수가 대비되고 유대인의 왕 예수와 만왕의 왕 예수는 대비되는 용어다 그 말이에요. 그때 당시 정황으로 보자면 로마 제국의 황제는 신을 참칭했죠. 자기가 만왕의 왕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군사력으로 정복한 여러 지역의 군소국가의 분봉 왕들이 있는 거죠. 분봉 왕들 중에서도 또 왕이니까 만왕 왕이 로마 황제잖아요. 근데 분봉 왕들 중에서도 팔레스타인 땅에 총독으로 파견한 로마 황제의 직속 총독이 왕보다도 사실은 권세가 더 컸죠. 지위로 보면은 총독이고 왕이니까 차이가 많은데도 지위로 보면 낮죠. 그런데도 왕은 총독이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이 미국 대사만도 못 하잖아요. 미국 대사라는 건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대통령에 비하면 그 지위와 신분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는 대한민국의 을 지켜주는 수호 군대인
미국이라고 하는 강대국과 동맹국 관계이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의 어떤 지시를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미국 대통령이 직접 할 수는 없죠. 그건 대정 간섭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미국 대통령은 주한 미국 대사에게 직접 지시를 하죠. 그럼 대사가 대통령 보좌하는 사람들한테 연락을 하면, 대통령한테 미국에서 이런 연락이 왔습니다 하면 대통령이 결재를 안 할 수가 없죠. 안 하면 미국과 촉이 돼버리면 우리나라는 금방 중공하고 김정은이 하고 손잡고서 갑자기 전쟁 일으켜버리면 미국은, 우리는 너희가 우리하고 상관없다고 그러고 우리 그냥 가버릴 거야. 그러고 가버리고 그러면 우리는 꼼짝 못하고 당하는 거잖아요. 예, 이런 여러 가지의 정황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고, 외면으로 볼 때는 십자가에서 죽을 때도 유대인의 왕 예수로 죽었죠. 죽음으로 혈통적인 유대인의 메시아가 그 영이 되면 만왕의 왕이 되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이 탄생된 사실에 대해서 확신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 사실을 유대인들이 모두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했었던 거예요. 자, 저기 10페이지 하단으로 갑니다. 24장 15절, 민수기 24장 15절로 27절. 노래를 지어 가로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봐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그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메시아에 대한 계시를 지금 보는데, 그때 당시 출애굽한 이스라엘 그 당시의 메시아를 말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먼 후일에 대한 예언이다 이 말이죠.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그럴 때 이 한 별이 예언된 예수의 별이죠.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주라고 그러는데 한 홀이 치리꾼이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 편에서 저 편까지 쳐서 파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이라고 했는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예언이 이렇게 오래전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의 시대를 말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이, 인자 예수가 출생할 때 동방 박사들이 본 별이란 말이에요. 인용한 본문에서 한 별을 이스라엘 왕, 곧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고, 신약 성경에는 한 별과 예수 그리스도의 상관관계를 묘사해 주고 있는데, 샛별 혹은 광명한 새벽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샛별이 떠오르기 위해서는 당연히 지는 샛별인 어둠과 죽음의 권세자인 마귀 별이 어둠을 가져오는 암흑시대가 지난 다음에 새 시대가 온다라는 걸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언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첫 시간은 여기까지 일단 한 시간 마치도록 합니다.